교회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한 지 이제 한 주가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신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부활한 그 사실을 제가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러 차례 사람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지난주에 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요,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며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실려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리라. 성령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선물로 받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성도님들은 한번 저를 보시고 손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이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저희는 성도들로서, 교회로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순절이 되어 이제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하는데요, 1절부터 4절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고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나라 말로, 자기의 언어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여러분,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나는 스스로 증명하고 살고나 있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조금이나마 저희가 알고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국의 성도님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저희는 우리 기초에
충실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기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초에 충실하여 살아갔으면 합니다.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에, 신앙생활에, 그럼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독교는 좀 이상해요. 사도들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막노동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받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이 못 배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살기 시작합니다. 배우는데 관심을 갖고 살았던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몇 독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자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다 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시며 영적으로 영양가를 섭취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며 성전에 모입니다. 여러분, 저희 같이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성전 가까이서 모여서 큰 모임을 갖고 흩어져서 집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거기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기초라는 단어를 쓸 때 기초에 우리가 충실하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 기초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라고 해서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초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성도가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기초가 여러분 든든해야만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것을 찾지 아니하게 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너스를 저희가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만 우리의 신앙 상태와 건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야만 외부적인 것에 신경을 덜 쓰며 살게 됩니다. 외부적인 것,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듣는 그런 호칭,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누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땐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기초가 확실치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거품입니다. 저에게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기초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거품입니다. 그런데 기초에 충실하기 시작하면 다른 건요, 여러분, 다 보너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웅정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손웅정. 제가 사모하는 우리 전도사님은 역시 알고 계십니다. 집사님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분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는지요? 라고 하시면 들어봤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시죠. 손흥민. 손흥민도 못 들어보셨어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손흥민은 누구냐면요, 지금 영국에서 프로 축구 선수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 2번 경기에서는요, 골 스코어를 한 번도 못했어요. 2주 전에는 졌고요, 어제는 비겼습니다.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 그의 아버지 이름이 손웅정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키우는데요, 축구 선수로 키우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가 코치인데, 감독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기본기 훈련을 6년 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가 이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축구 선수로 성장했으면 하는 이 아이를요, 게임을 열심히 뛰게 하지 않고요, 기본기만 6년 투자해서요, 흥민아, 너는 축구공과 친해져라. 그것이 이 아버지의, 감독님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너는 기본기에만 충실해라. 여러분, 아이로서 경기에 나가서 얼마나 뛰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는 거는요, 여러분, 몇 시간씩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머리에서, 발에서, 무릎에서, 다리에서 그냥 뛰는 거예요. 공과 친해지라고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재밌습니다. 이 프로축구에 선수들을 보게 되면요, 강한 발이 있어요. 오른손잡이면요, 오른발이 당연히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이 스코어라는 이 골의 비중을 보면요, 오른발, 왼발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기초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예요. 어떤 훈련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요, 흥민아, 너 신발 신을 때 왼쪽 거부터 신어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너 신발 끈 맬 때 오른쪽 거 먼저 매지 말고 왼쪽 거부터 먼저 매라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이 오늘날까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여러분, 그라운드를 밟을 때 왼쪽 발부터 밟는다고 합니다. 가서 보셔서 사진 찍어서 증명사진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유튜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리틀 손흥민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손중정표 수업. 손흥민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기본이 가장 중요하지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다음 걸도 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걸 생각하면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기는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기본기가 탄탄해야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기초만 잘 깔려 있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이
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잘 안 깔려 있으면요, 신앙생활은 어느 쪽으로 흐르냐 하면요, 거품을 쫓아 흐르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아야지,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이상한 대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면요, 신앙생활하는 게요,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데 집중한 거예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찬양에 힘썼대요. 저희처럼 기구와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가 아니지만, 시설은 없었지만 찬양에 힘쓴 거예요. 저희처럼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기도에 힘쓰고 살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보너스가 다양하고도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떡 되시는데 참여하세요. 기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자신의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가끔 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요, 여러 차례 읽어도 믿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차례 읽어도 저희가 스스로 용납하기는, 실천하기는 원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교회 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재산이라는 것, 이 단어를 듣게 되면요, 나는 내 뱅크 어카운트를 지금 얼마나 살찌게 할까, 거기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기도 해요. 저희의 책임이기도 해요. 내가 뱅크 어카운트를 얼마나 살찌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쌓아두고 모아두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새로운 질문은 뭐냐면요, 나만 살찌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구나. 내가 뱅크 어카운트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이것은 다 내 의도가 뚜렷하지 않으면 거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었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저 자매님이 이것이 필요하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저분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겠노라 라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희들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요, 여러분, 부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운전하고 있나, 내 집이 얼마나 큰가, 나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가 세상의 부자의 기준이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희들은요,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가 그 사람의 부함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양과 상관없이 베풀며 사느냐가
천국의 시민의 부자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거품을 하나하나씩 없애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이 있었어요. 밭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밭을 팔아서요, 사도들에게 그 돈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어떤 내외가, 야, 교회에서는 저렇게 했더니 저렇게 인정을 받더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경험하는 것, 소유한 것, 저희가 소속된 공동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 교만해지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내외가요,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들을 돕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인정받겠노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내외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그들도 땅을 팝니다. 재산을 팔았어요.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현명치 못한 결정을 해요. 그냥 자기 있는 거 팔아서 드리면 됐는데 그냥 거짓말을 해요. 이게 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 자신을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에 대해서 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저희가 더 내세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더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외는요, 자기들도 인정받겠노라고 해서 그냥 헛된 것을 쫓은 거예요. 나도 여기서 높임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들을 내세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운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살아가시는데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나바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얻은 학위, 저희가 지금 쌓아둔 그 많은 돈, 저희의 명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다 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물질 가운데 저희가 그것을 희생적으로 나누며 살게 된다면,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서부터 참된 행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여러분,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상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사도행전 2장만 본다면요, 교회는요, 여러분, 전도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섬기며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데요, 성도들이 찬양하는 데 힘쓰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라고 47절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도에서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나오다 보면요, 저희가 숫자에 민감해집니다. 교육자들도 그렇고요, 아마 평신도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속한 이 문화 속에서는요, 저희는 숫자에 이미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새로운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가 가장 먼저 알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분 몇 년생이지? 목사님, 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나이가 비슷한 것 같으면 저희는 저분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가, 많은가, 내 후배인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앞섭니다. 저희는 숫자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기초에 충실하다 보니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더해주세요.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 또 어떤 컨퍼런스가 열린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아마 유명하신 목사님이셨겠죠. 그 강사님이 그 2분 되는 비디오에 이런 내용을 간추려서 얘기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다 교육자들이에요. 여러분 50년 전에 여러분 영국, 그런데 유럽에 교회들이 성도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50년이 아니더라도 70년 전,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근사한 건물 안에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유럽에 있는 그 여러 교회는 형식적으로 서 있지 디스코텍으로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교육자들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면 이 건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한국 교회는 통통 비지 아니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이 아름다운 건물, 희년을 맞이한 저희들 기뻐하는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 50년 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하는 자원교회 성도님들, 저희는요 숫자에 민감해지기보다는 무엇인가를 과장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저희가 기초에 집중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개인적으로요 저희 에고를 위해서 부풀려 설명하는 걸 더 좋아해요. 성도님의 자녀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제 자녀는 연봉이 이러합니다. 이러한다고 저희가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자랑할 것이 많아서 자랑하며 살다 보면 저희 이고는 조금 업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저희를 멀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있지만 교만과 건전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숫자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그렇게 한번 살아보죠. 하나님, 제가 거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배하는데, 제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살아보겠습니다. 거품을 쫓지 않겠습니다. 전시용으로만 제 삶을 장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지 아닌지. 제가 2010년에 만나 선교회 선교단체와 함께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방문하는데 12년 전 이야기지만요, 도만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도만강으로 건너갈 때에 여러분, 그 다리가요 판자떼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멍이 막 뚫려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료 품을 갖고 갔는데 엑스레이가 그렇게 무거워요, 여러분. 이 필름이요. 북한에서는 그때만 해도 이 필름을 썼는데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근데 다들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헛디디면, 빠지게 되면 죽게 되겠죠. 그건 제가 선교지에서 갔다 온 후에 아내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너편을 보니까요, 아마 미국에서 그 큰 트럭들이 와서 파킹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창고가 멋지게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트럭들이 와서 그거 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도만강 건너편에 그 창고가 멋지게 전시되어 있는데 트럭은, 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물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거를 거기다 지어놨는지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는 좋지만 거품인 거예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라들도 전시하기 위해서 존재할 수 있고요. 가정들도요, 뭔가 전시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개인들도요, 거품만 쫓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저희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거품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자원의 성도님들은 기초에 충실하셔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시는 데 힘쓰시고 떡도 함께 떼시고 기도도 하시고 찬양하시며 희생적으로 남들을 섬기며 살아가실 때,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더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교회로서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를 저희를 구원하시고 벌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